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렇게 전도 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총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적 그 사역의 성과를 거둔 곳입니다. 여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크고 화려한 신전이고 인구의 50% 정도가 그 우상숭배 그 신전에 관계된 거하고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인데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술책을 막 다 불태웠는데 그 마술책의 가격이 50억 정도 하는 그런 마술책을 불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도 많았고 부흥도 많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기죠.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고 선교 활동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 오랜 꿈이었던 로마 전도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는 그 로마의 그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릴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제 그 임기 초기에는 그의 스승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선하게 잘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광기 어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 당시에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본문에 나왔던 이 시절에는 네로 황제가 이제 되게 선하게 잘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를 거쳐서 못 오고 이제 그 직접 이렇게 에베소를 찾아가지 않고 그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지 중에 한 곳으로 이제 부릅니다. 밀레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 쪽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제 에베소의 이제 장로들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밀레도만 해도 에베소에서 한 6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은 이제 앞으로는 못 볼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64km까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바울과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이제 오늘 이제 슬피 울면서 같이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왔던 본문부터 이제 바울은 이제 어떤 뒤에 전환점이 되는 사역이 이제 드디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제 유럽부터 지중해 연안 쪽에 바울의 사역이 워낙 10여 년 동안 활발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테러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잡혀간다는 그 예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은 잡힐 것이다. 근데 왜 잡히는지를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잡히고 나니까 알았죠. 여기저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테러 범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돌보아주는 겁니다. 이제 구해주고 경호해주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로마 병정 427명이 바울을 호송해 줍니다. 왜냐하면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맹세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10배 되는 427명이라는 로마 병정들이 바울을 호송해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로마 병정들까지 이렇게 보디가드를 쓰시면서 바울의 이제 후반기 사역들을 이제 막 놀랍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성 설교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에베소 장로들한테 가장 엑기스되고 중심되는 얘기들을 하겠는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보면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정말 밤낮으로 설교를 3년 동안 밤낮으로 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31절에 그게 나오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정말 애착을 가지고 그 에베소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본보기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 동역자들의 필요를 손수 일해서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요, 여기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원로 목사님으로 딱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월급 잘 받으시면서 계셔도 됐는데, 그 거기는 이제 브리스라기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믿을 만한 동역자를 남겨두고 또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기의 기술이 있잖아요. 집을 짓는, 텐트를 짓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의 선교팀의 어떤 필요들을 자기들이 친히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바울이 많이 섬기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이제 쭉쭉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는 인생이 아니고 항상 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도 평생 자신의 삶을 죽을 때까지 헌신하면서 사셨죠. 여수 순천 지역에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아들이, 2명의 아들이 이제 그 반란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빨갱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해주면서 양자로 삼고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게 됐잖아요. 자기 그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기도 제목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 정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교자 1명만 배출해도 참 영광스러운데 사랑하는 아들 2명을 다 순교자로 바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자녀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지 못할 이런 상황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 너무나 유명하게 이제 한국 교회에 남아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역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젊음과 열정과 지식과,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도 있고 막 정말 엘리트 코스로 잘 갈 수 있는 기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앞길이 창창하고 이렇게 편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서 주는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이 바울이 준 게 아니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또 이렇게 중보기도와 따뜻한 조언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인생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이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구전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팔복이라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것처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이어서 구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귀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구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9번째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식을 줄 수도 있고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주고받는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에 따라서 크게 한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혜택을 얻으려 하지만 자신은 하나도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후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후에야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주고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주고 그 후에 이제 보답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런 보답은 오겠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은 후에 주거나 내가 먼저 준 다음에 받기를 기대하는 것. 근데 바울은 받기를 기대한 그런 분은 아니죠. 주기만 하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네 번째 유형인데, 이들은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그런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좋은 건데, 대부분은 이렇게 뺏고 오히려 주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죠. 이 원칙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서 또 지속적으로 자원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뭐 이러면 지구는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도 주고 맑은 물과 풍부한 생태계를 선물로 돌려주겠지만, 우리가 환경을 무별하게 착취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결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고받는 이런 법칙은 자연계에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는 법칙이지만, 네 번째 유형인 주기만 하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희생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동반하는 거죠.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하신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죠? 뭐 이렇게 친구들 간의 필레오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평안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교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받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축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복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족함을 아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내가 다 알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태도로 살면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 리더들은 그죠? 팀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아본 경험, 또 교회 안에서 다른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돌봄들을 다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돌봐줘야 되겠다. 그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또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참 복되긴 합니다.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는 자들이 더 성장한 자들이고 온전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과자 이렇게 딱 주면 자기 두 손에 다 쥐고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한 입 달라가면 이제 간신히 하나 막 아까워가지고 줄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이렇게 잘 베푸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부모가 이렇게 탁 아이들 과자 이렇게 뺏어가면 막 애들이 우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뺏어가기도 하고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손에 쥐어진 것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유욕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두 손 꽉 쥐고 안 주려고 다 장난감도 다 내 거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는 자라는 것은 신앙이 이미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그 어느 정도 자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주는 행위는 이미 자신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를 바라볼 정도의 안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통찰력과 시야, 영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자의 그 지식이 더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책으로 한번 읽는 거는 우리에게 한 1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지식적으로 남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할 때 그리고 그것을 진짜 실제로 발표하고 설명할 때 그게 온전한 우리의 지식으로 더 막 50%, 60%씩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주는 자들이 사실은 더 복된 것입니다. 계속 받기만을 하면 그 성장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헌금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고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유럽에 전도할 때 유럽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 사람들만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자금을 이렇게 후원해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이제 있는데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돈을 구하는 게 아니야.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헌금을 하는 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바울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선교헌금을 함을 통해서 너희가 유익해지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의 하반절에 봐도 그 선교헌금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선교헌금을 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풍성한 대로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풍성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선교헌금을 받은 게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건 풍성한 열매고 하나님이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너의 모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의 모든 쓸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질은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은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요 결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콩 심은 데 콩 따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거두게 하시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으로 거두게 하시고, 봉사로 심으면 건강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안 되는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은 잘 하시는데 봉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봉사는 잘하는데 헌금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사람들을 잘 챙겨주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잘 이렇게 립 서비스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행동은 잘 안 따라주는 분이 있고, 그죠? 행동은 잘 하시는데 또 립 서비스를 잘 못하고 묵뚝뚝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분야별 다양한 항목별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물질의 복을 받으시려면 물질로 심어야 됩니다. 물질로 심지 않고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원리도 그럴지인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주머니에 탁 잡히는 대로 꾸깃꾸깃한 거 와가지고 그냥 딱 넣는 게 아니고, 예배 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딱 정해서 오는 것이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인색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중간, 인색한 거 억지로 하는 거에 중간으로 하라는 거죠.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막 지나치게 이렇게 적게 헌금하는 것이죠. 억지로는 뭐예요? 하기 싫은데 막 되게 많이 일부러 막 하는 거죠. 그 중간, 억지로 하는 것과 인색함의 그 중간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 상반절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착한 일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심어라 이렇게 주시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아무리 막 보릿고개고 아무리 겨울에 먹을 게 없어도 종자 씨를 먹진 않죠. 그 씨는 내년의 희망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가운데도 우리에게 씨로 주신 물질이 있고 우리가 그냥 먹으라고 양식으로 주신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와 양식으로 주신 물질을 잘 구별해가지고 씨로 주신 물질은 심어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심는 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고 유익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에는 어느 형제가 이제 대학에 가면 나머지 형제들은 공장에 가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한 형제를 이렇게 딱 뒷바라지를 많이 했죠.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잘 이렇게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학에 있는 그 대학교 건물을 우골탑이라고 했어요. 1980년대 초반에는. 왜 우골탑이라고 했냐면 이제 1980년대 초반에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이 한 6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했는데 대학 등록금이 그랬거든요. 60만 원, 70만 원.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자식 대학 보내려면 그 소를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를 팔던지 아니 논을 팔던지 밭을 팔던지 해가지고 그 등록금을 이렇게 마련해 어찌됐든 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야지 좋은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그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냈다 해서 대학 건물을 오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소의 뼈로 이렇게 세운 그런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모님 세대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됐죠. 높은 학구열과 기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인적 자원들을 많이 이렇게 거두게 돼서 정말 세계 막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죠? 이게 형제 가운데 공장 가서 일한 형제가 있었고 또 부모님이 소를 팔아 주셨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가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남을 막 잘 키워가지고 이제 가정을 잘 세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잘나서 막 된 줄 알고 부모나 동생들 돌보지 않고 기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취직해가지고 한국 잘 오지도 않고 막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때 어떤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주는 기쁨은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선가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부자였는데 부를 가진 자가 그의 여생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현명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막 카네기 홀도 막 미국에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공연들도 하고 기죠. 교육과 문화 사업에 다양하게 기부를 했는데 이분이 돈을 모을 때보다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면서 엄청난 만족감과 인생의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고 자신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모가 이제 배 농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막 이렇게 맛있는 배를 4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 교회 가져가야 되겠다. 명절 지나고 같이 나눠 먹어야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배를 다 이렇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눠주고 싶은 이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막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우리 목사님 11조 해야지 등심을 먹다 10분의 1은 여러분들 이렇게 1kg 들어왔다 그러면 100g은 교회로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과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주와 인간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실은 산소하고 뭐 우리의 음식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거저 주셔죠. 물도 하나님이 계속 거저로 우리 주셔가지고 우리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심지어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말씀에 제가 안 보내줘 예 떴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께서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막 은사를 부어 주시잖아요. 막 은사 부어 주신다고 돈 받고 막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심을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기간에 어찌됐든 막 화목하게 지내려고 기죠. 막 형제자매끼리 싸우면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먹고 살고 막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하셨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주지 않았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면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찍어 누르기도 하고, 아니면 권력 있는 자들 앞에 가서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죠.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뇌물을 주는 거죠. 선물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선물인 것이고, 뇌물은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게 뇌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뇌물을 주죠. 그죠? 그리고 칭찬을 하지 않고 아첨을 하는 거죠. 근데 칭찬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칭찬이고 아첨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가지면 사실은 권력을 가진 분들 주변에 청와대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충신이 별로 없대요. 이렇게 청와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대통령 참모들 옆에 막 다 간신들만 드글드글 한다고 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민심을 잘 못 읽는데요. 왜냐하면 다 칭찬 듣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직언을 해주고 진짜 옛날 이렇게 사극을 봐도 충신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웃기죠. 사약을 받을 각오로 막 왕에게 직언을 하고, 이게 진짜 충신인 것인데 듣기에 좋은 말만 아첨을 하고 뇌물을 주고 이런 거는 간신인 거잖아요. 뭐 보면은 이제 뭐 왕 옆에서 이제 왕을 견제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좌의정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뇌물들을 막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엄청난 아첨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사극에서 많이 이렇게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수해 지역에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으로서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비가 많이 온 것 같다라는 그 죄책감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5년 동안 술을 입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했던 분이.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제 밤에 아니면 자기가 술 취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북한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입에도 되지 않고 5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각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월남 파병을 할 때 결정하기 전에 밤새워서 잠 한숨 못 자고 막 줄담배를 이제 청와대에서 피시면서 어렵게 이제 월남 파병을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국가를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지도자인 것이지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자기의 어떤 부를 이렇게 채우고 막 자기를 이롭게 하고 막 이런 자들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과 같이 낮아지면서 섬기는 자가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높은 어떤 명예와 축복을 받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구제 삶을 이렇게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 사도행전 그 10장 4절에 보면 그 이 고넬료는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천사가 고넬료한테 딱 와가지고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크게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구제헌금 목표가 있는데 구제헌금 잘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보통 한국에서 잘 안 하다 보니까. 구제헌금은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 그달 이렇게 정산해서 매달 흘려 보낼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매달 구제헌금과 성경금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놀랍게 그 자기가 심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모른다고 막 그 간증을 막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자기는 정말 구제헌금하고 성경금을 매달 한대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막 놀랍게 막 자기는 몇만 원 드렸는데 막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뭉탱이 돈을 하나님 막 갚아주시고 최근에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었대요. 네 평생에 죽을 때까지,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네 평생에 죽을 때까지 너의 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값없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받는 것도 참 축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받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바울 얼마나 이렇게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접받아도 되는 위치였는데 이렇게 주는 인생이 더 복된 것을 친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선교팀의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일해서 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기정. 오늘 본 말씀 거기 나오잖아요.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35절에 기정.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였고 기정. 약한 사람들을 돕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일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제 질병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안정화되면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봉사팀도 좀 있어가지고요. 막 주변에 막 독거노인분들 가가지고 막 집도 막 빨래도 좀 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막 음식도 한번 해드리고 막 이렇게 좀 교회로서 진정한 교회로서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서울 사는 자식들한테도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고 갔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자식이 교회에 고마워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근처 교회 또 가게 되는 거고 그게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나중에 이제 막 커지고 건강해지고 막 재정적으로 넉넉해져도 우리는 다 흘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명들 바울이 본받아서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정말 이렇게 주는 것들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제 구복의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또 막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막 우리가 주님께 심은 것들 이상을 몇백 배로 주시는 그 축복도 경험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